네, 우리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시간인데 또 피곤한 시간이고 한 주가 시작하는 부담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러 모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참 멋지다, 참 열심히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성가대까지 저녁 예배 봉사하시는 모습이 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한교회 전통도 굉장히 깊고 역사도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연으로 강의를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과학시대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저녁에는 좀 짧으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4년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다라고 할 만큼 과학이 우리 삶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과학 지식을 우리는 우주와 생명에 대해서 알고 되었고 여러분들 우리 작년 세대에는 못 배웠지만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부터 또 대학에서 이 우주와 생명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과학 지식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과학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 뭔가 증거가 있는 것, 이것은 진리이지만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를 댈 수 없으면 그것은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저 그냥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닌가, 믿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성서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와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기 때문에 이 과학과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 혹은 성서에 쓰여져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학이 옳다, 성경이 틀렸나 보다 라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창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과학은 우리 신앙의 걸림돌인가? 과학은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의 주장인가? 아니면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우주와 관련된 이제 과학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언하고 있는데 과학과 성경이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거기서 찾아내면 그러면 마치 성경의 내용이 과학과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옳지 과학은 옳을 수가 없어, 성경을 선택한다든지 아니지 과학이 틀릴 리가 있나, 성경이 틀린 걸 거야 라고 과학을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는
매우 불행한 양자택일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밑에 세대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지만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과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과학자의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죠. 이 성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런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문자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우주와 지구와 생명,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고,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일반 은총의 영역의 어떤 일반 계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사계절을 주시는 것처럼 이 자연이라는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과학은 무엇일까요? 과학은 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가는 과정이다. 자연이라는 책, 우주와 생명과 지구를 읽어서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집약한 것이 과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히 낱낱이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동일하심과 성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성경이 조명하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 창조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과학자로서 우주를 연구하고, 제가 블랙홀을 주로 연구하는데요.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이 없으시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하나씩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변화된 그 우주의 역사를 천문학자로서, 과학자로서 연구하면서 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광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천문학계에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별들의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가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 별들이 많이 보이고 별들 사이에 구름 덩어리처럼 보였던, 그래서 별성자, 구름 운자를 썼던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 성운은 구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사의 망원경으로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니까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별, 빨간색 점 하나하나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색 별들 사이사이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파랗게 보이는 별들이 있죠. 이 파랗게 보이는 별들은 막 태어난 별들입니다. 나이를 측정해 보면 한 10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한 1000만 년이면 막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별들은 나이가 한 수십억 년 정도가 되죠. 지금 이 영상은 나사에서 우리 천문학자들에게 1억 개의 별을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별의 크기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연구하는데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조금 전에는 1억 개의 별을 봤지만 사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조 개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묶여서 하나의 거대한 원반 형태의 소우주, 작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우리 신한교회 그 큰 건물에 비교하면 이 은하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것들은 벽돌 한 장쯤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렇게 광대한데요, 우리가 우리 동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있고요, 여러분이 남반구에 호주나 아프리카에 가면 볼 수 있는 마젤란 은하 같은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면 거기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250만 년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을 착각 찍으면 언제적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역시 우리 신한교회의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250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은 멀리 보게 해주는 망원경을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주의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가장 유명한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밤하늘에 별이 거의 없는 빈 공간을 허블 망원경을 지향해서 한 50일 정도 투자해서 사진을 찍으면 거의 우주 끝에 있는 은하들이 한 5,500개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크기가 보름달 크기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점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별이 한 100억 개, 1000억 개 모여있는 은하들이에요. 이 은하들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되는 100억 광년 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문학자들은 이 거리에 따라 시간의 파노라마로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100억 년 전에 막 태어난 모습, 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50억 년 전의 모습, 또 20억,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는 10억, 20억 년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은하들이 과거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현대 우주로 오는지, 이 우주의 역사를 이 타임머신 효과를 통해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이 정도로 광대한 세계입니다. 지금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더 좋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들어보셨죠? 네, 이 망원경이 지금 올라가서 허블 망원경이 찾지 못한 정말 막 태어나는 은하들, 아기로 치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런 은하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별들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안 가고 우리 은하 내에서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한 1000억 개에서 한 4000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1조 개가 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지구형 외계 행성도 한 100억 개에서 한 500억 개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은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를 넘어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우주 끝에 있는 은하들까지 은하들을 다 세어보면 우주에는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은하 하나당 별이 한 1000억 개 있다고 치고 그런 은하들이 한 1000억 개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별의 개수는 몇 개죠? 1000억하고 1000억을 더하면 안 되겠죠. 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렇게 광대한 세계입니다.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연이라는 책을 과학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알게 된 것이죠. 우주는 빛의 속도로 광속 우주선으로 100억 년을 가야 되는 거대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이 정도로 큰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데서 찍은 그런 사진들도 모으고 했는데 제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제 마음에 이야, 우주가 이렇게 커?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다면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주가 광대하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대한 은하, 1000억 개가 넘는 수많은 은하들이 또 각각 1000억 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이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우주는 왜 존재할까? 이 우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지구, 우주로 보면 매우 매우 조그만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우리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수많은 문제들이, 이 수많은 질문들이 이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이렇게 큰데 여러분의 우주는 얼마나 큰가요? 집과 직장과 교회와 서울도 출장 가시고 미국도 잠깐 가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지구의 신 정도로 그렇게 강등시켜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정도의 신, 지구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봐도 제가 읽어보면 모든 족속과 민족이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천문학자 입장에서 보면 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구의 신 정도로 믿는지도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신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직 탐지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이성으로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가 연구하는 블랙홀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역사, 100억 광년이 넘는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의 신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문학계에서, 제가 연구하는 이 천문학에서는 300년 전에 지구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탈피하게 되었어요. 고대로부터 중세 시대까지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천동설 이런 것들을 믿었던 것이죠. 우주는 조그맣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지동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태양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안드로메다 등등등 비롯해서 수많은 은하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구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학문들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지구 중심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도 너무 지구 중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구의 신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만 중요해요. 아닙니다. 지구 밖에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떤 멋진 창조의 역사를 하셨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수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지구의 신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신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창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너무 재밌죠? 출생의 비밀 막 이렇게 나오고,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200년, 300년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뚝딱뚝딱뚝딱 그냥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자연이라는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너무나 역동적이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지금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이 우주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1920년대에
미국의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과 또 벨기에의 신부님이었죠. 르마트레라고 하는 분이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우리는 이런 거 안 배웠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별로 안 배웠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오하시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아이들이 배우는 과학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100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우주 팽창을 의심하지 않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이제 있지만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가 어땠다는 것이죠? 더 작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어디까지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우주의 크기가 아주 작았던 시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거의 한 점에서 시점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우주는 시간적으로 유한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고대 히랍에서부터 철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물질의 세계는 원래 있었어, 물질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무신론의 주장을 펼쳤지만 20세기가 되면 우주 팽창을 발견하면서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물질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한 유한한 존재야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풍선이 이만큼 커지려면 3분이 걸렸는지 5분이 걸렸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크기와 우주 안에 들어있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재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입니다. 물론 이제 오차가 조금 있겠죠. 그 이야기는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았던 우주가 점점 팽창해서 이 광대한 우주로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구는 어떨까요? 우주의 100억 년이 넘는 역사의 후반부에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화성과 목성, 이 태양계는 50억 년 전에 인터스텔라 공간의 가스들이 뭉쳐지면서 중력 수축을 통해서 그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지면서 태양 내부에서는 온도가 100만도, 1000만도, 1억도까지 올라가면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고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행성들이 광물화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암석은 40억 년, 또 광물 중에는 지르콘이라고 하는 광물이 나이가 44억 년까지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나이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달에서도 운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미션 혹시 안 믿는 분 계세요? 진짜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삽질해서 달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몇십 킬로그램 지구로 갖고 왔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성이 떨어지면 타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운석이 되는데요. 이 운석을 모아다가 나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들이 전부 다 45.5억 년에서 45.7억 년 사이 이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나이는 45.6억 년이다, 46억 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밝혀졌을까요? 20세기 중반에 1950년대, 1960년대에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이런 거 연구하는 과학자도 없습니다. 이건 다 끝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은 어떨까요? 지구의 역사 46억 년 중에 아주 초기부터 미생물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 역사 초기에는 간단한 종, 암모나이트라든가 조개 이런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생물 종들이 많아지고 포유류, 영장류 이런 화석들은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연이라는 책이 보여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 초기에는 간단한 종을 먼저 창조하셨고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좀 더 복잡한 종, 포유류, 영장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이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화 창조 논쟁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과 과학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 것이죠. 이 문제를 오늘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지난 한 100년, 200년 동안 과학이 발전하면서 소위 빅 히스토리, 우주의 역사라고 부르는 138억 년 전에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팽창하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오색 찬란하게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현재까지 이 우주의 변화 과정, 우리가 우주의 진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탐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 천사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부여하셔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인과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작동 원리를 통해서 과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몇천 년 전에 6일 동안에 뚝딱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100억 년 이상 계속되었구나.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1년에 별이 한 두세 개씩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1년에 두세 개씩 별들을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지구에서는 태평양에 새로운 섬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신앙교회 안에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또 아이를 배에서 또 아이를 낳는 새로운 생명을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 창조, 크리아티오 컨티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기적적인 창조도 있겠지만 과학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이 밝혀내는 그런 인과적인 창조, 자연적 창조도 하나님이 해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었지만 시편 19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혹은 우주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밤하늘에 빛나는 오색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와, 멋지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다 라고 이 멋진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블 우주망원경도 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있잖아요. 인터스텔라 공간에서 새로 태어나는 별들도 관측하고 전자현미경으로 미시세계에서 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곳곳을 우리가 탐구하고 보면서 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풍성했구나. 시편 기자보다 한 100배는 더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이 자연이라는 책에, 이 우주의 이 생명의 현상 속에 담겨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과학이라는 영역은 송두리째 무신론자들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 넘는다고,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 아니라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생물들이 막 진화했다고, 이거는 매우 위험해, 성경과 다른 것 같아, 과학을 수용하면 내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과학에 대해서 귀를 막자, 나는 성경책만 볼래. 물론 성경책만 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송두리째 이 과학이 무신론자들에게 넘어가서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학을 들여다봐. 과학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과학으로 다 설명되잖아. 신은 필요하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과학은 무신론이 맞다는 증거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매일 고백하고 또 따라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창조주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그 말씀은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님이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사역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슈퍼맨처럼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고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멋진 가르침을 할 줄 알았던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0억 년이 넘는 이 우주의 역사, 100억 광년이 넘는 이 광대한 우주 안에 들어있는 1000억 개가 넘는 은하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100억 년의 우주의 창조 역사 끝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오래 참으심 끝에 우리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무섭다, 과학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탐구하고 생명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밝혀낸 자연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금방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오해를 풀어야 돼요. 성서가 쓰여지던 고대 근동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구를 편평하게 움직이지 않게 우주 중심에다가 창조하셨어, 우주는 요만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우주와 지구와 생명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과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학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알껍질을 깨고 나와서 우리의 창조 신앙이 훨씬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거 두렵다, 과학을 받아들이면 부활도 못 믿고 성경도 못 믿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알껍질에 갇혀 있으면 그냥 천동설 같은 걸 믿는 그런 고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걸 깨고 나와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균형 있는 또 폭넓은 창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조 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 교수님, 하나님이 성서도 쓰셨고 자연이라는 책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두 개가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알겠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과학이랑 다릅니다. 창세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공룡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공룡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물어요. 초등학생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룡을 좋아하는 애들은 답변을 잘못하면 주일학교 안 나와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하셨죠, 공룡을. 아이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왜 안 나와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 공룡이 왜 나와야 돼?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백화점의 카탈로그처럼 일일이 나열한 그런 백과사전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 신이라고 믿었던 태양, 신이라고 믿었던 달, 신이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이런 것들을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창세기 1장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과학교과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정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과학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신학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책인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려주는 책이죠. 물론 창세기 1장을 보면 기간이 나오죠. 6일 창조. 그런데 이 6일 창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가령 중세시대의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님은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쭉 계산해서 6일 창조랑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시점은 기원전 4004년이야 이렇게 주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의도나 목적이 없다는 것이 구약 성서학자들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순서도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이 순서도 과학적인 의미의 순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순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자, 무엇이 필요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태양이 필요하죠. 태양이 몇째 날 창조됩니까? 성경 읽으세요. 네. 태양이 넷째 날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기자가 그걸 몰라가지고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본문은 과학적 의미의 순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순서가 서로 다르다. 둘 다 문자적으로 맞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을 과학 교과서로 볼 수 있는지. 아닙니다. 창조의 방법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사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태양과 달의 창조죠.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수소와 헬륨을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중력 수축을 시켜가지고 내부의 온도를 1000만 도까지 올려서 핵융합 반응을 시키시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다. 영어로 not to us.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이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죠.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창세기는 1차적으로 고대근동지방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옆집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왔어요. 막 울면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주워 왔다며. 친엄마 맞아요? 나 친아들 맞아? 나 주워 왔다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무슨 소리야. 너 주워 온 거 아니야. 내 친아들이야. 아이가 잘 안 믿습니다. 엄마 나 친아들이면 나 어떻게 낳았어? 설명해봐. 선언만 갖고 안 되는 것이죠. 서사가 필요해요.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얘가 지금 5살이니까 복잡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는 내 뱃속에 있다가 내 배꼽으로 쑥 나왔어. 내 배꼽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친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 5살짜리 아이가 그렇구나. 나는 엄마의 배꼽에서 나왔으니까 친엄마가 맞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기는 배꼽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는 배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틀린 이야기예요.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기는 배꼽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다.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야.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를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저 여인은 너의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의심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얘야, 너희 엄마는 내가 이 동네에서 한 10년, 20년 같이 살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희 엄마는 신실한 사람이야. 너희 엄마가 너를 배꼽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 의심하면 안 돼. 너는 배꼽에서 나온 거라고 믿어야지. 믿어야 돼. 자, 여러분, 이 두 양쪽의 입장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 일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현대 과학을 몰랐고 우주도 몰랐고 우주 팽창도 몰랐고 과학을 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마치 5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배꼽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책인데, 한편으로는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야, 성경은 과학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은 야, 성경에 배꼽이 나오잖아, 배꼽을 버리면 어떡해, 배꼽을 믿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꼽이 중요한가요? 친엄마가 중요한가요?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배꼽인가요? 친엄마인가요? 친엄마잖아요. 이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가 배꼽에서 태어났다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좀 해보니까 배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5년 전에 그 여인이 나에게 거짓말했구나, 친엄마가 아니구나, 집을 나갑니다. 저는 이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봐요. 창세기 1장이 과학교과서가 아닌데 과학교과서로 자꾸 읽고 문자적으로 읽고 근본주의적으로 읽으니까 배꼽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꼽이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배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걸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안 돼, 배꼽을 믿어야 돼, 배꼽을 의심하면 안 돼, 배꼽을 믿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무신론자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고 야, 성경에는 비과학적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믿어, 성경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배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엄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배꼽을 붙들다가 아이들이 뛰쳐나가서 친엄마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집을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창조신앙을 훈련할 것인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땅이 평평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고대 근동 지방이 지중해, 흑해, 홍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땅 밑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었고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궁창 위에는 물로 된 층이 있었습니다. 비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물로 된 층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신의 어떤 영역이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이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상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를 담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 우주를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5살짜리 아이에게 배꼽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들의 상식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음식과 그릇을 구별해서 음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그릇을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 장로교 오잖아요. 칼빈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칼빈의 적응론, 어카모데이션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성경은 라틴어 학자들만 읽는 게 아니라 누구나 평범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읽어도 구원의 길을 배울 수 있게끔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막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천문학 같은 것들을 배우려면 다른 데로 가라. 성경은 우주의 나이나 지구의 나이나 생물의 진화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누가 창조주인지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주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라, 다른 데로 가라,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책,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창조주인지, 그리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자연이라는 책을 과학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기간 동안 창조하셨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두 개의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책을 섞으면 안 됩니다.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보고 야 여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빨간 줄 지워버리자, 이래서도 안 되고, 과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고대근동지방의 상식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 위에다가 물층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대기과학을 연구하면서 지상 16km 위에 물층이 있었던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떼어서 성경은 성경의 원칙대로 읽고, 자연이라는 책은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읽어서 누가 창조주인지 또 창조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문자주의적으로 배꼽을 믿어라라고 하는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교수님, 저는 과학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배꼽을 믿을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배꼽을 믿으라고 합니다. 배꼽을 안 믿으면 친엄마도 안 믿는 거다. 저는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반대로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학이 맞는 것 같아, 도킨스가 맞는 것 같아, 성경이 틀린 것 같아,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과학자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런 근본주의 경향을 교회가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은 매우 긴 빅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소위 그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입장은 하나님께서 10,000년 전에 우주와 지구와 생명을 다 만드셨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10,00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창조과학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간답니다. 물어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거짓말을 했대요. 내용을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공룡하고 인간이 함께 뛰어노는 창조과학 비디오를 본 거예요. 창조과학 내용에서 지구의 나이가 10,000년밖에 안 된다고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의 과학 시간에는 공룡은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6,500만 년 전에 이미 멸종했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배우는 것이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거짓말했다, 교회 안 간다. 이 아이가 신앙을 잃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창조과학이 유일한 견해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 안에 다양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창조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뚝딱 우주를 만들었고 약 기원전 4,000년 전에 만들었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다. 이 고대 창조론이 중세시대까지 왔지만 이것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 새로 부활해서 창조과학 운동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젊은 지구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씩 더 이해하게 되면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자연 세계 창조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고 자연 법칙에 따라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끔 만드셨는데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양한 자연의 과정,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주와 지구와 우리 생명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진화적 창조의 입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전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화, 기독교 신앙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진화라는 뜻이 뭐냐? 진화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진화는 영어로 evolution,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뭔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뭔가 좀 시간적으로 변했을 때, 우주가 팽창하면서 거시구조가 생기면 우주진화, 별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 별의 진화,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생기면 지구의 진화, 생물들이 분화되고 종들이 다양해지면 생물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이 진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예요. 여기는 가치 개념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입니다. 타임머신 효과로 우리가 우주의 진화를 관측하고 생물의 진화는 화석 기록과 유전자의 이런 유사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 가까워요. 진화 과학은 뭘까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천사가 한 건가? 아니면 과학적 자연법칙으로 설명이 되는가? 진화 과학은 진화라고 하는 현상을 인과관계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입니다. 반면에 진화주의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떤 자연현상, 우주와 생물의 어떤 이 변화 과정을 과학으로 설명한 다음에 과학으로 다 설명되니까 신은 필요 없다, 무신론이 옳다, 기독교는 폐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적 관점, 이것이 진화주의인 것이죠. 이 진화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목적 없이 사라지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뭐 똑같고 우생학이 나오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진화주의, 이 철학의 관점의 문제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주에 긴 10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가 변했다라는 우주의 진화, 생물들이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그 수십억 년의 생물의 역사를 부정하면, 진화라고 하는 데이터를 부정하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책이. 자, 진화 과학이 얼마나 엄밀한지는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강단에서 진화론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전 세계에서 진화론을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매우 무리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진화론이라 그러면 과학자들은 다 두 번째 진화 과학을 생각해요. 양자론, 상대론 다 이런 것처럼 진화론 그러면 진화 과학을 생각합니다. 진화 과학이 얼마나 엄밀하게 증거를 가지고 잘 설명하는지는 그 분야의 과학자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나 제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킨스가 주장하는 이런 진화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데이터의 의미로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느냐, 아니면 진화론, 진화 과학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진화주의를 이야기하는지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제빵사가 오븐에 빵을 구웠어요. 제빵사가 오븐에다가 빵을 구웠습니다. 빵은 오븐 안에서 스스로 진화한 건가요? 아니죠. 제빵사가 빵을 구운 거죠. 제빵사는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로 검출이 안 돼요. 과학으로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븐은 무엇입니까? 이게 빅히스토리예요. 밀가루 반죽이 막 변하고 부풀고 빵이 되는 과정, 이걸 과학이 탐구합니다. 온도도 재고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빵사를 볼 수 없는 무신론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오븐 안에서 빵이 스스로 진화한 거야. 반죽이 그냥 진화해서 빵이 된 거야. 제빵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같은 과학자,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과학은 다 인정해. 그렇지,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 반죽이 변해서 빵이 됐지. 그러나 제빵사가 오븐을 사용했네. 제빵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제빵사는 오븐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빵사들은 창세기 1장을 즉각적 창조로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 100억 년이 넘는 혹은 지구의 46억 년 시간적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창조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진정한 제빵사는 반죽에서부터 빵을 바로 만들어야지 오븐을 거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분들은 성경을 과학교과서처럼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은 과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범주의 오류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진화 논쟁은 범주의 오류예요. 자, 밑에는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화석이나 유전자의 기록들이 있으면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됐구나, 생물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 생물 진화론이죠. 진화 과학이에요. 여기까지가 과학인데 그 위로 가면 도킨스 같은 사람은 야, 과학으로 다 설명됐잖아. 신이 필요하지 않잖아. 과학은 무신론의 증거야. 신이 없다는 증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 지노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프란시스 콜린스 같은 분은 똑같은 화석과 유전자의 기록을 가지고
생물 진화론을 설명한 다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생물들을 하나씩 만든 그 과정을 과학을 통해서 알아낸 거구나 라고 신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이상학과 과학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스티븐 호킹 들어보셨죠? 유명한 캠브리지의 과학자는 빅뱅 우주론을, 우주 팽창과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설명한 다음에 우주가 창조되는데 신은 필요 없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죠. 그러나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빅뱅 우주론을 설명한 다음에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과정이었어 라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주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지구와 생명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이 수많은 창조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어떤 시각이 건강할지,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창조과학 젊은지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는 진화되었지만 생물만큼은 못 받아들인다, 생물 진화는 못 받아들이는 오렌지구론이 있고, 생물도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셨지라고 받아들이는 진화적 창조, 이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왜 나눠지느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책, 성서를 과학 교과서로 보느냐 안 보느냐, 또 자연이라는 책을 과학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이해했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과학을 많이 부정하면 창조과학적으로 가는 것이고, 성경을 과학교과서로 읽으면 창조과학적으로 가는 것이고, 성경을 과학교과서로 읽지 않고 또 과학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밝힌 것으로 보면 그러면 진화적 창조 쪽으로 입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받아들여도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진화는 매우 우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하나, 그 계획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과학으로 보면은 이게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그림, 하나님이 언제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어떤 기간 동안 하셨냐, 어떤 순서로 하셨냐,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 이 그림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창조의 그림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과학에 대해서 입장들이 많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되 창조의 그림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창조과학을 믿던 진화적 창조를 믿건 간에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그림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수는 있다. 물론 과학자 입장에서 저는 젊은지구론 같은 것들은 빨리 폐기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빅히스토리를 배우고 우주를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라고 배우면 이게 어떻게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배꼽을 주장하는 것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친엄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과학을 좀 품어야 됩니다. 과학을 좀 배워야죠. 우리 아이들 과학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앱툰도 있고, 여러분들도 과학을 좀 품고 야, 과학이 재밌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담겨 있구나 봐야 되는 것이죠. 배꼽에 갇혀 있지 않게끔, 배꼽을 믿다가 친엄마도 버리게 되지 않게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성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어휘와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그렇게 올려드리고 우리의 창조의 폭을 넓히고 알껍질을 끼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창조 신앙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지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런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